부모는 자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품에서 내려놓을 수 없고 어린 시절에는 다치지 않도록 보살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혹시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쳐 자식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으니 한번 쏘아놓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 부모가 선의로 한 말이라도 그 말이 자식에게 깊은 상처나 무거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자비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모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과 유산 계획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가난은 고통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의 무게를 자식에게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이 재산은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려는 말일 수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의무와 짐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유산 문제는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화를 낳는다 하셨습니다. 유산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법적 절차로 남겨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부모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노후를 사는 모습이 더 큰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과 유산 계획은 미리 그리고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 문서화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재산 관리와 유언장은 마음이 편할 때,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노후 자금은 단순한 생계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주거비, 긴급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금, 저축,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자녀와의 관계도 사랑과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부모가 노후를 스스로 지킬 때 자식은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 속 집착 없는 사랑이자 가장 큰 유산입니다. 둘째,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깊은 불만.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합을 이루기도 하고 분열을 만들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부모가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털어놓는 것은 자식 마음에 불화를 심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는 원래 그랬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런 말은 자식이 부모 중 한 사람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 모두를 사랑합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는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부모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은 대화와 용서로 풀어야지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가족 안에서 생긴 불만과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풀지 않은 감정은 마음속에 쌓여 작은 일에도 쉽게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독은 먼저 나 자신을 해친다 하셨습니다. 배우자나 가족과의 불화가 있다면 가능한 한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식이 아닌 부부 혹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평온한 가족관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올릴 때 갈등보다 따뜻한 기억이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부모의 품격이며 지혜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바라는 마지막 부탁.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난 후, 이 일은 내가 꼭 해라와 같은 말은 자식에게 무거운 사슬이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길을 간다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바람을 강하게 남기면 자식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부모의 뜻을 지키려 합니다. 부탁은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뜻이 자식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떠난 후에도 자식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말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말은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격려하는 따뜻한 등불 이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내 삶을 마음껏 살아라. 이런 말은 자식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힘과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야 할 것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넷째, 특정 자식과의 비교. 내 동생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형은 부모한테 잘하는데 너는 부족하다.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마음의 불만을 키운다 하셨습니다.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비교는 형제 간의 유대를 깨뜨립니다.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부모에 대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모든 자식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문에 뛰어나고 어떤 이는 손재주가 있으며 또 다른 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비교가 아니라 인정과 격려입니다. 모든 자식을 공평히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족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비교 대신 각 자식이 가진 장점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꽃은 제 빛깔과 향기를 지닌다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모습이 모여 가족이라는 정원을 이룹니다. 부모의 인정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주고 형제 간에도 존중과 우애를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 자신의 후회와 미련.
부처님께서는 지난 일에 매달리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후회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 산다면 다른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불안과 압박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거울 삼아 살아갑니다. 부모가 후회 속에 산다면 자식도 자신의 선택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남아야 합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식의 삶에 용기를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자식에게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 자체로 복이 된다 하신 것처럼 감사와 만족 속에 사는 부모는 자식에게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후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풀이해 말하기보다 그 후회를 통해 배운 점과 성장한 부분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자식에게 도전의 용기를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에서 삶의 방향을 배웁니다. 부모가 과거를 탓하며 산다면 자식은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지막 이야기에는 감사, 긍정,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축복이 되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설법이다 하셨습니다. 부모의 무심코 한 말이 자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남기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부담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과 배려를 선택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